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 전반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한 목소리로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아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주님 계신 곳으로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며 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즐거움과 쾌락, 그것이 아무리 강력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품에서 누리게 하실 그런 즐거움과 쾌락은 이 땅에 있는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황홀한 행복과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강렬한 행복과 즐거움이 영원히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 남은 생에 우리의 남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제목으로 저에게 주신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날 주님을 만나면서 보내는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대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지역교회, 개교회에 임발부하지 않아요. 정기적으로 참석하지 않아요. 관계 맺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위튼 칼리지 담임 목사님이셨고 현재 살아계신 미국의 영적 지도자이며 많은 책을 썼고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 목사님, 이 목사님이 켄트 휴즈 목사님 이렇게 현대 교회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휴즈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미국의 현대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약하게 하는 6가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첫 번째 형태의 크리스천은 무임승차 크리스천이래요. 그래서 차를 당신이 사고 당신이 메인테너스 하고 가스비도 당신이 넣고 운전도 당신이 하고 하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 차에 같이 올라타겠습니다. 대신 만약에 그 차가 사고 난다든지 그러면 그 보험료, 치료비 다 당신이 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일 못한 거 실업수당도 당신이 지불하고 당신이 다 책임지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마치 미국에 오늘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 당신이 교회 열심히 해서 셋업하고 그 다음에 헌신하고 교회 중요한 크고 작은 일들 다 당신이 하고 그냥 당신이 다 책임지시오. 그냥 나는 그냥 잠시 와서 은혜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나는 anytime 떠나서 또 다른 무임승차할 교회를 찾겠습니다. 보시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anytime 오시오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제 손가락은 그 어느 교회도 갈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무임승차 크리스찬이래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상하게 이렇게 교회를 정하지 않는 이렇게 교회에 나가지 않고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팬데믹 때 이제 작년부터 팬데믹이 오면서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팬데믹이니까 동시동영상으로 예배드리니까 혼자서 드려도 뭐 그것도 예배니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지요. 두 번째 형태의 어떤 크리스찬인가? 쇼핑하는 크리스찬이랍니다. 우리가 쇼핑할 때 물 사러 월마트에 가고, 그 다음에 과일 사러 저 엑지마트 가고, 그 다음에 또 뭐 계란 사러 저 코스코에 가고 하듯이, 첫 번째 교회 뭐 말씀 듣기 위해서 가고, 두 번째 교회는 우리 애들 때문에 그 청소년 프로그램 때문에 가고, 세 번째는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려고 하고, 이렇게 쇼핑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답니다. 네 번째는 야구장의 구경꾼 같은 크리스찬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팀이 이기면 와 박수도 치고, 내가 좋아하는 팀이 지면 슬퍼하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경기에 아무런 임발 보지 않아요. 뭐 경기가 어떻게 되든 그냥 난 구경만 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리스찬 삶은, 그리스도의 삶은 구경꾼이 아니라 직접 선수로 거기에서 뛰고 달리고 치고 받고 던지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크리스찬 형태가 있는데 드라이브 스루 크리스찬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건 사기 위해서도 드라이브 스루하면 뭐 주세요? 오더합니다. 치필레에서 오더하면서 드라이브 스루만 받아요. 지금도 어떤 데는 드라이브 스루만 받아요. 그래서 오더를 턱 거기 돈도 거기서 내고, 그 다음에 물건 받을 때도 그 오더한 거 받을 때도 드라이브 스루 해요. 세탁도 해서도 그냥 드라이브 스루로 물건 맡길 때도 거기서 그 맡기고, 차에서 맡기고, 물건 찰 때도 차에서 맡기고, 걷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운동이 부족해요. 그래 자꾸 살이 찝니다. 그래 살이 찌니까 동맥경화가 와요. 그 게다가 성인병이 와요. 이렇듯이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답니다. 크리스찬들도 교회에 임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는 그냥 와서 가만히 있다가 살짝 가서 목례만 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례만 하고 지나가요. 누가 내 주소 묻는 거 싫어해요. 누가 어디 삽니까? 내 전화번호 어떻게 됩니까? 묻는 거 싫어해요. 누가 토청을 싫어해요. 아이고 오늘 교회 못 나왔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전화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아주 점잖게 가만히 왔다가 가만히 가는, 누가 나를 터치하는 것도 싫고 누가 날 간섭하는 것이 전혀 싫어하는 이러한 드라이브 스루 크리스찬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영적인 동맥경화가 온단 말이에요. 영적인 스트로크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점잖게 왔다가 점잖게 삶의 시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 영적인 활력을 위해서, 강건한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결코 좋지 않다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형체의 크리스찬이 있는데 관계를 맺지 않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교회 등록하지 않습니다. 방문자 카드에 쓰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말 걸어오면 싫어요. 그래서 대충 저 동네에 살아요 이렇게만 얘기해요. 관계를 맺지 않은 크리스찬이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요 이 세상에 있는 단체와는 다른 신비적인 단체예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 뭐 몇 명 모이죠, 뭐 별거 아닌 것 뭐 같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세상 멸망하고 다 없어져도 살아남는 유일한 이 세상에 있는 존재가 뭐예요? 교회예요. 고린도서 13장 20절에 너희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신비로운 존재가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나 혼자 떨어져서 마치 그 수도하듯이, 수도승이 저 산속에 혼자 수도하듯이 그렇게 크리스찬 생활 하라고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자마자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에 와서
그 벽돌이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건물이 되어 가듯이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그 돌아보고 도와주고 이렇게 서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관계를 맺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요즘에 많이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 교회를 약하게 한다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교회 그 형태의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무교회 예배자가 늘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교회 없이 그저 예배들이 어디 가는가? 그 스타벅스에 가는 거예요. 왜? 스타벅스에 그 셀폰만 가지고 가면 뭐 지금도 수십 개, 수백 개의 교회에 동시 동영상 예배가 떠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떠 있습니다. 클릭만 하면 돼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이어폰 꽂고 점잖게 내가 꼭 교회만 가야 예배 드립니까? 나처럼 이렇게 점잖게 예배 드리죠. 저거 설교 말씀 듣습니다. 찬양도 그냥 부름 들으면서 흥얼거리며 따라합니다. 또는 혼자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야외로 가요. 대자연 속에서 함께 찬양 부르는 대신 참새가 대신 찬양을 불러주네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하는 교인들이 한 명, 두 명 늘어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팬데믹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 설교가 아무리 은혜롭고 아무리 유창하고 아무리 유익하고 재미있는 껄껄내게 만드는 설교를 할지라도 아무리 말이 저처럼 이렇게 말도 더듬고 말주변이 없어도요, 이렇게 대면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와 감동이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무리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요, 설교 듣는 것으로 그냥 동영상으로 드리는 거 달라요. 이곳에 흐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곳에 흐르는 하나님의 예측할 수 없는, 내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곳에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대인들이 이런 모습을 띠기 때문에 자꾸 개인의 영성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옛사람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저 우리 속에 있는 옛자가 이끄는 대로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즐거운 거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이 도대체 없어요. 뻔히 머리는 알고 있으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이기면서 살 수 있는 힘이 안 주어져요. 자, 왜 주일 성수가 필요한가? 적어도 이 주일 성수를 위해서 이걸 꼭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천국 소망을 가진 자들이 살아야 될 모습, 이 안식일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꼭 행해야 될 것들을 십계명으로 주셨어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뭐 양가죽에 쓴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무슨 그 어떤 종이판에 쓴 게, 나무판에 쓴 게 아니에요. 나무판에 썼다 하더라도요, 한 몇십 년은 가겠죠. 그러나 또 몇백 년은 가겠죠. 그런데 언젠가는 불탈 수도 있고요, 언젠가는 그 삭아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어디다 썼는가? 돌판에 썼어요. 그 돌판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물론 모세가 두 번째 깨트리고, 두 번째는 모세가 갈아서 돌판을 만들었지만 돌판에다 썼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썼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다가 하늘께 쓰셨어요. 그러니까요, 돌판에 썼으니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것이 약해지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영원히 기록되라고, 영원히 잊지 말라고 돌판에 쓰셔서 주인 십계명. 그 십계명이 처음부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대신 계명이고, 5계명부터 6권인 우리 10계명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 대인 관계에서의 계명이에요. 그런데요, 그 중에 제 4계명은 앞에 있는 1, 2, 3계명보다 훨씬 더 길어요.
설명이 더 많아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인데 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쉬셨으니 너희도 쉬어라. 내가 이 날을 구별했다. 이 날은 내 날이다. 너뿐만 아니라 내 아내도 자식도 종들도 가축까지도 다 쉬어라. 쉬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냥 두면요 우리가 그냥 일할 거예요. 돈 버느라고 그날도 그냥 아침부터 하루 종일 가서 일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예 그냥 일하지 말라고 쉬라고 그날 하나님 거룩하게 하는 주일 지키라고 이 안식일 지키라고 아예 그냥 계명으로 못 박아 주셨어요.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구약에 있는 계명들은요, 그 구약인 신약에는 폐지됐습니다. 뭐 신약에서는 그거 지킬 필요 없습니다. 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부터는 여기에 대한 혼선이 여러분 마음속에 안 생기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폐지된 것은 모든 율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폐지된 것은 한 가지. 그것은 의식법입니다. 왜 그런가? 왜 의식법이 폐지되었나? 이 의식법은 다시 말하면 제사법이에요. 제사 의식에 관한, 제사 규례에 관한 것이에요. 이 의식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완성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송아지 잡고 염소 잡아서 그 피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흘려주신 이 피, 이 제사는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그러한 은혜예요. Once for all, 단 한 번으로 족한, 충분한, 어느 사람도 어느 시대 어떤 문화에 어떤 인종의 어떤 계층의 사람도 예수님의 보혈 단 한 번에 드려주신 그 보혈로 이제 충분한 그런 제사를 드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다시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의식법은 이제 폐지되었습니다. 더 이상 소잡고 양잡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의식법은 폐지되었지만 도덕법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지금 여러분과 저 우리 지금도 도덕법은 유효합니다. 도덕법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도덕법의 대표는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문제가 됐을 때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의는 공의예요. 인은 관대함이에요. 관용. 신은 믿음이에요. 그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 그 핵심 내용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이 폐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즉 도덕법은 지금도 유효하다. 지켜야 된다. 행해야 된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혹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몇 이단 중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지금도 그들이 이렇게 행합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신 것은 안식일은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8시부터 다음 토요일까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주일, 썬데이를 주일로 지키는 것은 313년 이 콘스탄틴 대제가 태양신을 섬기는 그 배경으로 안식일을 주일로 바꾼 겁니다. 태양신 숭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를, 그러니까 왜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일을 지켜야 되는가? 과연 저들의 주장이 맞는가 하는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그 다음에 생략해요. 천사가 앉아 있고 굴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이런 것을 보게 됐죠. 예수님 부활한 것이 그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드리는 주일이에요. 예수님 부활한 날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초대교회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사도행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이 말은 우리가 모이는 이 주일에 우리가 떡을 떼려 떡을 떼는 것은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을 행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은 그들이 공예배를 드릴 때마다 했기 때문에 이 말은 공적인 예배를 위해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벌써 300년 때, 313년 이 콘스탄틴 대제 때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 주일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초대교회 때 벌써 모여서 주일에 공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7절의 증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하는 권면 속에서 주일날 공예배 드렸다 하는 증거를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주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그러니까 수입에 한 11조를 따로 떼어서, 그리고 11조와 감사헌금과 그 다음에 성경금 이런 거 떼어서 두란 얘기예요.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주일에만 그들이 만났고 주일에 공예배를 드렸고 주일에 이런 행사를 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AD 100년 요한계시록이 모든 성경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어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100년 전에 약 95년 AD 95년 어라운드에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AD 100년 이전에 벌써 모든 교회들이 주일에 공예배를 드렸다, 지금 우리와 같이 주일을 성수했다 하는 증거를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우리가 예배드린 이런 주일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벌써 이제 AD 100년 초대교회 되기 전에 벌써 우리와 지금과 같은 교회 주일 예배를 드렸다, 주일 성수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은요 쉬는 날이에요. 그러나 주일은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날이에요. 새 언약 안에서 모든 크리스천들이, 물론 각자 개인적으로 개인의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큐티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명령을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대신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격하면서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주일 공예배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왜 이렇게 주일 성수가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쉬는 게 필요해요. 여러 개 역사적으로 증명된 여러 사실들이 있습니다. 미국 이제 서부 개척 시대에 서부에서 막 금이 났잖아요. 금 캐려고 하다가 청바지도 옷이 자꾸 떨어지니까 안 떨어지는 청바지가 생겨났잖아요. 이 동부에서, 이 동쪽에서,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런 조지아 이제 동쪽에서 금 캐러 자꾸 서쪽으로 갔잖아요. 이때 갔던 사람들이요 말 타고 같이 이웃집, 옆집도 가고 앞집도 가고 다 전 살림을 거기다 다 그냥 싣고서, 마차에 싣고서 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하루라도 빨리 거기 도착하려고 주일도 쉬지 않고 막 달린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일이구나, 얘들아 다 쉬자. 같이 가던 사람 다 쉬고서 그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동안 말도 좀 먹이고 좀 쉬고, 바퀴가 조금 덜렁덜렁 하는 거 조이고, 이렇게 쉬엄쉬엄 주일에 쉬고 간 사람, 나중에 보니까요 먼저 가겠다고 한 사람들은요 한참 뒤에 도착해서 외근고하니 아파요. 또 말이 병났어요. 그리고 바퀴가 자꾸 빠져서 도망가 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쉬엄쉬엄 이렇게 주일에 쉬고 간 사람이 훨씬 더 일찍 도착했더라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요 프랑스 대혁명 때, 프랑스 대혁명은 반기독교 혁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반기독교, 기독교를 지워버릴까 노력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이제 어떻게 했냐면 10일째 휴일을 택했어요. 우리가 7일, 그러면 썬데이, 주일하고 지금 이게 겹치는 것이 조금 있죠. 그런데요 이 10일째 휴일을 10일마다 한 번 쉬는 걸 해봤더니 노동 생산성이 더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다시 주 7일 휴일제로 바꿨다 하는 거예요. 옛날 소비에트 유니언, 그러니까 옛날 소련이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소련에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교회 못 가도록 하게 하려고 우리는 7일이 아니라 6일마다 한 번씩 쉬게 한다. 그러면 1년에 겹치는 것이 얼마 안 돼요. 그랬더니 더 많이 쉬는데도 불구하고 6일마다 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더 떨어졌다. 나중에 할 수 없이 다시 주 7일제로 옮겼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도 가장 최고의 생산성 있는, 가장 최고의 시스템은 주 7일마다 쉬는 것이더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우리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물론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큐티하고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 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전체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적어도 함께 드리는 이 공예배,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못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제자가 되는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조건은요, 어떠한 일부 크리스천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일부 사역자들, 풀타임 워커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모든 크리스천에게 주신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건 something wrong이에요. 주일날 예배에도 참석 못하면서 그 더 중요한 일, 어떤 일이 있다면 사실은 그것이, 그 일이 바로 나의 주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크리스찬이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 청년을 기억하시죠?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나요?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라, 그리고 날 쫓아라. 그랬더니요, 이 청년이요, 가진 재물이 많아서 부자라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재물이에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차라리 내 오른손이 범죄가 있으면 오른손 찍어버리라고 했듯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늘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하면 그 재물까지도 포기했어야 됐어요. 만약에 그 어떤 일 때문에 주일 성수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빠지게 되는 것은, 한번 빠진다면 그것은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양질의 하늘 양식을 놓치게 됩니다. 이 주일 예배, 물론 다 새벽야가 됐든 수요 예배가 됐든 셀 모임이 됐든 말씀 전하는 자는 다 잘 준비해서 전하죠. 그러나 주일 예배만큼은요, 어느 교회, 어떤 사역자, 어떤 말씀 전하는 자도요, 그냥 대충대충 오지 않아요. 정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기도하고,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 정말 주님의 시각으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양질의 하늘 양식을 놓치는 거예요. 두 번째, 공예배에서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성령님의 역사를 놓치게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개인적으로도 우리에게 도움 주시고요, 개인적으로도 감동을 주세요. 그러나 이 공예배에서 탁월한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그런 음성을 듣게 돼요. 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성령님의 아주 강력한 역사하심을 예배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 삶을 재조정하고 방향을 수정하고, 포기해야 될 것 포기하고, 끊어낼 것 끊어내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뿐만 아니에요, 이 공예배에서요, 그냥 우리 식사하면서 혹은 이렇게 교제하면서 한두 마디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요, 우리 낙심하기도 해요. 우리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형제가, 자매가 붙잡아주고 한마디 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우리 영혼을 위해서
중요하고 필요한지 몰라요. 이것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있지 않은 이렇게 두가 이렇게 서로 기대며 서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크리스천들은 혼자 못 써요. 아무리 잘 타는 장작불도요, 혼자 있으면 시들시들 꺼지게 됐어요. 이렇듯이 정말 우리 성도의 교제를 놓치게 됩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어요. 1981년 미국에서 개봉된 영화인데요. 그 내용은 1924년에 있었던 올림픽 얘기예요. 이 두 사람은 해럴드 에이브럼스와 그다음에 에릭 리델, 두 영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8회 1924년 제8회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있었던 올림픽 실제 있었던 사건을 영화로 만드는 영화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 7번이나 추천되었고요. 4번 아카데미 상을 받았고요. 영국에서 최고의 영화 100선 중에서 19등을 한 영화입니다. 명작 중의 명작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둘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천이에요. 그리고 이 에린 리델은 동생이 중국에서 여동생이 선교사로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오빠 와서 같이 선교 사역해요. 그래서 선교사로 가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갈등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자, 100m 육산 선수였습니다. 그때 그의 기록이 전 세계에서 최고였어요. 올림픽 금메달은 따놓은 단상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00m 예선을 하는데 예선전이 하필 주일에 단 거예요.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온 런던, 그러니까 영국의 올림픽 그 조직위원회에 얘기했어요. 저는요 주일날 예선전을 뛸 수가 없습니다. 그 100m 예선전을 포기합니다. 난리 났어요. 아니, 영국의 당신이 대표자로서 당신 때문에 영국이 그렇게 왔는데 당신이 영국의 그 메달 하나를 포기할 겁니까? 끝까지 그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단거리 예선 경주가 있는 지금 이제 일본에서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그 아까운 기회를 그 시간에 나에게 금메달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 주님께 예배드린 겁니다. 예배드렸어요.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같이 갔던 친구 중에 400m 뛰는 선수가 나 아무래도 컨디션이 안 좋아. 네가 좀 뛰라. 저 자리를 양보했어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요, 예선전을 똑같은 날에 400m 예선전을 2번이나 뛰었어요. 결승전이 그날 있어요. 예선전을 2번이나 뛰고 결승전이 그날 있으니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라도 지치고 뛸 수가 없지요. 결승전이 있기 바로 직전에 어떤 사람이 쪽지 하나를 줍니다. 그 쪽지에 연필로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그 내용은 사무엘상 2장 30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무엘서 2장 30절 어떤 내용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게 여기리라. 그 쪽지를 읽는 순간 결승전이 있기 직전 그의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그래,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100m 금메달을 포기했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거기에요, 이 세계에서 그냥 내놓으라는 지라성 같은 400m 계주 그 선수들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어떻게 했어요?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전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자기의 추종목이 아닌, 자기는 100m 경주가 추종목이에요. 그런데 400m 계주에서 400m 경기에서 당당하게 금메달 걸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포기한다면, 주일 성수를 위해 포기한다면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포기한다면, 내가 포지션을 포기한다면, 그 어떤 것도 포기한다면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 대신 여기 와서 이렇게 오늘 주일 성수에 대해서 설교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너를 통해서 내가 경배를 받고 싶다. 내가 받아야 될 경배, 그 영광,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고 싶지 않노라. 무엇 때문에 주일 성도 못하니? 나오거라.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긴다면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너를 존귀케 해주겠다. 이렇게 설교하지 않으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육체가 강건하고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든든하고 살아있는 생명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예 10계명 중에 제 4계명으로 못 박아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 직후부터 지금까지 2000년간 교회가 지켜온 전통, 하나님 이 주일 성수에 열심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 때문에 주일 성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그 어떤 것을 포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통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영광과 경배를 받고 싶구나 하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저희 영혼 깊이 들어가며 새로운 결단이 저희 속에 생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